우리의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오레브로 대학의 마트 라르손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07년에 과학 전문지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보면 이 눈에는 홍채가 있죠. 그 홍채에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고 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부터 눈이 왜 이렇게 아픈지, 눈하고 머리가 아파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잖아요. 길이로 보면 무게로는 한 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이 길이로는 한 23에서 24mm 정도 되는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눈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한 것처럼 이 뇌에서 처리하는 80%가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모르죠. 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정말 눈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아파보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무엇이 가죠? 눈길이 가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뒤돌아서 거기에 눈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현대인들의 관심, 그러면 대부분은 물질이죠. 돈이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 노는 것, 그래서 여행, 스포츠,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연약한 분들은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력, 즐거움, 건강,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된 관심은 뭘까?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제자로 세우시고 이제 사명을 주고 사도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바로 앞에 9장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픈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기진맥진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널널한데 그런데 일할 일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1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The Lost Sheep, 잃어버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찾지 못하는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연출가가 무대를 막 연출하는데요,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그냥 무대 밖으로 나와서 가르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뜻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교회 조직이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조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리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자동차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이 죽었어도요, 그냥 돈 100불, 200불 주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까지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가치를,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지성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졸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나서는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보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제 부름받고 이제 제자 삼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자들을 바로 세워서
저들이 그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기도에 대해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 욕망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 마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온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거둘 수만 있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뜻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너무나 잘 이야기할 수 있죠. 태초부터 계셨던 분, 창조하실 때 그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시도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기도하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래,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찾죠.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택, 그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의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의 시작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데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배우자를 결정하는, 또 회사를 결정하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바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시고 또 12사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은 말씀이 기록된 그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이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 속에는 사명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도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을 보내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어 두시라고 이곳에 불러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울 이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의 관심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전파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는 전하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이 이미 주어졌어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 쭉 뒤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광만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가면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16절에 보시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능력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시면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부심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상황 속에서 겪는 일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잔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용사가 되고 정말 꺾이지 않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포츠 종류들을 다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만 있으면 다 하고 싶고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도 저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선수로 뛰고 싶어요. 지금도 공만 보면 뛰고 싶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이제 TV로 녹화된 것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같이 그냥 막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고 싶으면서요, 보는 순간에 누가 이렇게 보드를 타고 있는데 제 몸이 막 이렇게 휘고 있더라고요. 제가 타는 것처럼.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메달을 딴 어느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스켈레톤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는 스포츠였는데 이번에 썰매 같은 거 엎드려서 막 타는데 좌우로 막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대. 최선을 다해서 했대.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견뎌냈대요. 임효준이라는 또 청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7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발목, 발, 여기저기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스켈레톤이라는 게 연습을 할 때는요, 선수만 그냥 연습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감독, 코치, 그리고 그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연습 자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다 같이 그 고된 훈련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100명이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선수들처럼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런 선수처럼 고된 훈련을 받고 제자로 훈련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당연히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그냥 살아가지고는 금메달 못 따죠. 분명히 고된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간증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키울 수 있는 선수촌, 그 선수촌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선수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부모들,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선수촌과 같은 교회,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훗날 죽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나를 맞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게 해줄 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싶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기뻐할지, 아니면 나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훌륭한 선수들, 능력 있는 금메달감의 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세상은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목표, 그 면류관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정말 금메달감의 선수로 훈련받아서 당당하게 나가면 나를 통해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가정들, 그리고 그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날마다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환히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정말 백향목과 같은 그런 든든한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절제해야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흥청망청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제한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물질을 쪼개서 잃어버린 양에게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셔서
이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양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 속에서 변화가 없었고 삶 속에서 헌신이 없었고 삶 속에서 순종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었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건강, 우리의 가정, 일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 바로 나에게 있었고 또 나와 같이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 그 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저 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내 가족이라면, 내 형제라면, 이웃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만 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진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내 마음은 나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실 그 영혼 분명히 있다고 믿고 이제 우리 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갈 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없어질 금메달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